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할 시간은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폭력, 살인, 사기, 횡령, 착취, 납치, 성폭행, 또 뭐가 있을까요? 토막살인도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권력으로 인한 독재 정치들, 우리 세계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과 정말 닮았던 세상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성경은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 시대, 그 시대에는 제가 말했던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과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설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가나안의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지키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민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령하고 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다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왜 필요하지? 하나님이 왜 필요해? 돈이 짱 아닙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짱 아닙니까? 아니, 여자가 짱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이방 우상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이방 우상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그 이방 우상들은 믿으면 돈을 준대, 믿으면 장사가 잘 된대, 믿으면 풍요로워진대요, 믿으면은 여자친구, 이쁜 여자친구 사귀고, 믿으면은 이쁜 남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사귀고, 그런 우상들이 즐비한 거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좀 다르잖아요. 돈 쫓지 마. 돈이 최고가 아니야. 명예 그거 최고 아니야. 여자 남자 아니야. 네 마누라한테나 잘해. 네 남편한테나 잘해. 바람필 생각하지 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잔소리 같은 성경이. 아, 나 바람피고 싶은데, 아, 내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가 좋은데, 아, 내 남편 말고 다른 놈이랑 사귀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막 그런 취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성적 취향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더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우상을 쫓아 타락한 문화, 쾌락을 쫓는 그런 타락된 문화 속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문화 속에서 타락되고 죄악과 범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점차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폭력을 휘두르고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성폭행을 하는데도 이게 왜 죄지? 못 느낀다는 거야. 죄악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점차 그런 세상으로 타락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찾은 게 있어요.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생겼어.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그때서야 찾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아, 하나님 그거 뭐야, 옛날 우리 할머니가 믿던 신 아니야? 아,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최고야. 아, 나는 뭐 여자가 최고야. 이러던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 주시는데 문제가 뭐였냐? 그 사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동안은 그들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또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사가 죽거나 사사가 나이가 들면은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방의 우상의 문화를 따라 다시 갔단 말이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딴 짓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뭐야, 왕이 없네? 뭐야,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세상이 그들의 세상이었다는 거야. 왕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나라의 대표성을 떼요. 나라가 체계가 있고 법이 있다라는 것을 그 왕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왕이 상징한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체계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질서인 나라, 무질서인 상태를 그 왕이 없는 상태라고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야, 왕이 없잖아, 내 맘대로 해야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 사사시대처럼 타락한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체계도 있고 법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왕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나의 나라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라고 분명히 내가 너희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아니, 난 하나님 같은 왕 필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난 하나님 같은 왕 필요 없는데요,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왕이 아니면 난 믿지 않을 거예요. 힘이 센 왕이 아니면 난 믿지 않을 거예요. 돈 많은 왕이 아니면 난 믿지 않을 거예요.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 아니면 나는 왕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믿던 가짜 신 아니야? 신화 속에 나오는 신 아니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상. 진짜 사사기의 문제는 왕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있었음에도 그 왕이신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런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더 쫓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더 챙깁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냥 성적인 쾌락을 더 쫓는 시대가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모습이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폭력이 난무하고 사기가 난무하고 살인과 성폭행, 시체 유기, 토막살인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사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의 사건들, 어두운 사회의 단면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저들 마음대로 행하는구나. 이 세상이 사사기 시대와 너무 닮았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 니들 망하든 말든 그래, 그러다 망해라 이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사.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사기의 시대를 끊고자 하셨어요. 그 시대의 악을 끊고 그 시대의 범죄를 끊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범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 사사기의 시대를 너무 닮은 우리 현재의 시대 가운데 누가 이 시대의 악을 끊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사사기의 시대를 끊겠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사기의 시대 같은 이 시대의 악을 내가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따라간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왕으로 섬기고 명예를 왕으로 섬기고 쾌락을 왕으로 섬기는 이 세상의 풍토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사기의 시대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사기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되돌아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대신에 사람들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악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